오늘 말씀은 20장 부터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물이 없고 또 먹을 게 없어서 막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물을 내게 하시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통해서 이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에 차서 반석을 2번이나 쳤죠. 그래서 모세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원망해서 물은 얻었지만 자신의 리더였던 이제 모세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모세의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거든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삶도 중요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낙심이 되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왔는데 나는 광야까지의 삶을 허락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광야까지의 삶을 허락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역할에 충실해요. 그래서 모세는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설령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어도 지금 내가 허락한 자리, 내가 갈 수 있는 것만큼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면 어디 땅을 지나가려고 합니까? 이제 에돔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지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14절 이후에 보니까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 가장 빠른 길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광야길 여정이 쉽지 않은 게 뭐냐면 기후의 어려움도 있고, 양식을 물 먹고 음식 먹는 어려움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통제하는 어려움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어서 가십시오 하지 않잖아요. 광야에는 어떤 사람들이 영토가 있는 거예요. 그 영토들을 지나야지만이 어디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장 14절 이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장벽에 부딪혀요.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의 나라로 가는 순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갈도록 사람들이 어서 가십시오 이렇게 길을 열어준가요? 길을 막는 여러 요소들이 많아요. 힘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다. 그런데 은혜롭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에돔을 지나가려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데 에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어서 가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우리가 다른 곳을 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해진 길로만 가겠다.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 당신들의 물건들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만약에 취하게 되면 값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에돔 왕이 거절을 해요. 오면 내가 너희들 오기만 해봐. 칼로서 너희들 쳐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엄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은 형제 나라이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조상으로 보면 형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나라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때 야곱과 에서가 나눠져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과 에돔은 나눠져 있는 거예요. 허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호르산이라는 지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호르산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죠. 첫 번째는 누가 죽습니까? 아론이 죽어요. 그래서 아론이 죽으면서 모세는 뭘 느낄까요? 모세와 아론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까지 삶이 허락된 것이구나. 누나도 죽었죠.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할까요? 모세도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에서 죽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삶의 여정은 이런 걸 보면서 깊은 삶에 대한 후회, 번민도 들을 수 있고 다 놓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함께 동력해오던 형이에요. 자신의 말을 대변해줬던 형이잖아요. 사람들은 늘 자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이렇게 날이 서 있거든요. 긴장감이 있잖아요. 근데 아론은 늘 형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대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다 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제 이런 모든 걸 포기하고.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을 따라가요. 그런데 이제 이게 20장까지 이야기하는데 21장이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겝에 거주하는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이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이다림 길로 향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에돔이 길을 막으니까 다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치는 거예요. 엄포를 놓는 거죠. 우리 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의 경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갈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잡아서. 그러니까 어떤 지역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긴 가, 네 아들. 근데 내 땅 밟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역 건들지 마라.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자유를 허락했어요. 그런데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걸 싫어해요. 운전하다가도 내 앞에 누가 길을 갑자기 끼어들면 기분이 좋던가요? 안 좋던가요? 여기는 다 착하신 분들만 계시니까. 고명 집사님.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약속으로 같이 함께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잡혀갔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선언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소원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백성을 넘겨주라는 거예요. 다 멸하겠다는. 왜냐하면 다 멸해야 되죠. 그래야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땅에 향진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어떤 지체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막 계속 막 얼버무리듯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아니고 다른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좀 뭘 원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잖아. 네가 뭘 원하느냐. 복음서에서 보면 주님이 사람에 말해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왔잖아요. 피곤해. 그리고 여러 잡념에 있어서 여러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막 얼버무릴 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오늘 2절의 말처럼 주님이 이 백성을 넘겨주시면 다 멸하겠습니다. 라는 분명한 기도를 해야죠.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한 소리를 들어주세요. 말한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세요. 큰 소리로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세요.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요. 저 도와주세요. 저 누구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 누구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 돈 지금 여기까지, 이번 달 이때까지 필요해요, 주님. 그죠?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중요한 말이에요.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은 그들의 손을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호르마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 중요한 교훈들이 있죠. 그죠? 길이 막힐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가고 싶지는 않았던 길이거든. 거였는데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만납니까? 악한 자들도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 빼앗아갔잖아요. 돌아갈 수 있고 또 힘든 일을 만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스라엘 가는 여정이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들은 어디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 멈춰서고 있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막 여러 일들이 안 돼. 그죠?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 낙심이 안 돼요. 멈춰서는 이유가 있겠지. 근데 여러분,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1세대들이요. 그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믿음 없는 생각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언이 뭐야? 너희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거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나서 어떻게 이제 가겠다 하면서 하나님 명령이 하나님 못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완전히 탱통 깨져요.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뒤로 그 사람들이 밀려온 장소가 어디냐면 14장 마지막에 보면 호르마예요. 호르마. 근데 오늘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다 이제 그 네겝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치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붙여주시면 멸하겠습니다고 가서 그들을 다 멸해서 이른 장소가 어디예요?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호르마라. 1세대들이 실패했던 장소들이 2세대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리했어요. 차이가 있죠. 1세대들은요, 하나님 명령이 없는데 그냥 자기들이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우리의 목적지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져. 처절한 싸움에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행진할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만큼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따라가고 말씀하면 가기도 하고 말씀하면 멈추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멈출 때는 멈춰야 되는데 멈추러 갈 때는 가고, 그죠? 가라 갈 때는 가지 않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죠. 놀라운 거는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승리해요. 1세대들이 믿음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실패했던 삶을 2세대가 반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 안에서 처절하게 깨어져서 그 은혜를 못 누렸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야기를 남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승리의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돌아와서 공격까지 받으면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하나님, 왜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셔서 돌아가게 하셔서 이 일 겪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 중요해요. 이 승리를 경험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이르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뭘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에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반드시 도착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구나. 앞으로 이제 아모리 사람들 이제 21장에 보면 쭉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승리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룰루랄라 하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 나라 행진을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4절 보세요. 이제 오늘 4절 5절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그 이후에 또 여정이 있다 나눠보는데
호르산에서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 승리를 경험하고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이제 우회해야 되잖아요. 이제 에돔 땅을 또 못 지나가요. 근데 그 길로 말하면 돌아가는 길이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돌아갈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죠? 아, 하나님 이 승리를 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런데 막상 현실은 뭐예요? 돌아가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주 먼 거리를 바로 직진으로 가면 되는데 돌아가니까 얼마나 뭐 화가 나겠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해요. 5절에서 이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다. 어제도 그랬죠?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없는 게 많아요. 우리 마음이 이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매일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막 만나만 먹고 가니까요, 막 지겨운 거예요. 다른 것도 먹고 싶잖아요. 예식도 하고 싶고 맛있게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만나를 허락하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내게 있는 작은 거 하나도 너무 감사가 되는데요,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내게 있는 게 너무 작아 보이고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에 만족을 못 누려요. 막 싫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찮은 음식.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있는데 이 만나 먹고요, 영양 결핍 걸린 사람이 없어요. 이 만나 먹고 죽은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만나 하나로. 근데 만나밖에 못 먹는다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데 돌아가는 게 막 짜증이 나고, 먹을 게 이거밖에 없다고 짜증이 나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양식을 내려주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승리를 주시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지금에 있는 상황에 눌려서 돌아가는 게 짜증나고, 없는 것 때문에 짜증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이 허락한 게 뭐예요? 불뱀이죠. 그죠? 불뱀 물려서 죽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다 못하겠고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 그 행진에 가는 여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 문제를 바라보는, 없는 거 말고 자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요. 왜 돌아가게 하셨을까? 그죠? 이 승리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한 게 그거잖아요. 먼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내게 주시려고. 내게 있는 게 그냥 그 자체를 어떻게 해요?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 하나를 누려야 돼요. 충분합니다. 만나 하나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부족하다 여기니까 너무 가는 길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열정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뭐가 짜증나고 힘들어 막. 그런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풍성한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